만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외모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습니다. 좋은 성적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때때로 옳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기를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일행도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에서 바울 일행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복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의 행위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대신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복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안디옥 도시들의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설교와 전도 활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의 전도와 그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아마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기쁘게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도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의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그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도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의 내용보다도 바울 일행이 얻은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불타올랐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 반증입니다. 당시 바울의 영향력은 이방 사회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반박하다, 비방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들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과 그곳을 관리하던 회당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바울 일행을 왜 반대하고 욕했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회중이 모여서 기도와 성경 봉독과 설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축도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성경 봉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에 따라서 율법책을 읽고 그 다음에 예언서 중에서 일부를 읽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글을 아는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회당에서 일어나 이사야서를 읽고 해석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말은 모임을 뜻하는 낱말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회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회당 안팎의 이 행정 업무는 장로회, 거기도 장로회가 있었어요. 장로회가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회당 직원으로는 회당의 예배를 이 법대로 할 책임을 가진 회당장이 있었고 또한 그를 돕는 시종이 또 딸려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와 그 뒤로도 아주 오랫동안 회당에서 그 지역의 재판이 열렸고, 또한 그 판결에 따라서 유대인을 판결하고 채찍질하고 벌할 수 있는 권한이 회당과 회당장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등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배척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매를 맞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회당장은 오늘날 목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은 이 당시 회당장은 오늘날 목사와 달리 판검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고대 사회는 종교와 법이 일치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말하는 이 교리가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나라의 법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라고 하면 살리는 거죠. 이런 점을 바탕에 깔고 회당장이라는 직분을 보면 이 당시 회당장은 지역에서 상당한 권위, 권력,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성도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던 회당장과 그를 따르던 유대인들 눈에 바울 일행은 가시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웬 굴러 들어온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안디옥 도시 전체가 술렁술렁거리며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고 믿었던 회당 안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새 언약과 복음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듣기 위해 회당을 떠나 바울에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 곁을 떠나 유력한 유대인들 곁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바울 일행 복음을 듣기 위해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자 그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불타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등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기득권을 지킬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자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 일행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46절에서 49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4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으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서 보다시피 바울 일행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이 참되다라는 증거로서의 이 영적 열매들이 안디옥 도시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기득권 때문에 복음을 버린 것이, 이런 유대인들의 반대는 바울 일행의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오히려 더 확신하게 만들었고 더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을 더 집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유대인들의 반대가 오히려 이방인에 대한 바울 일행의 소명,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소명이 더욱 분명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때때로 전도에 대한 반대, 선한 일에 대한 반대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악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막아서고 복음을 막아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성도들을 막아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를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예배 자리를 여전히 사모하며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끝끝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성경이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시기하고 반대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세력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번에는 정치적인 세력들을 이용해서 바울 일행을 안디옥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성공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시기와 방해도 있는 법입니다.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 만큼 박해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전도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그만큼 악한 세력에 의한 반발도, 영적 전투도 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자신들을 쫓아낸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은 원래 유대인들이 부정한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다가 다시 유대인 지역,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묻어있는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떨어버리고 내가 다시 정결해진 몸으로 이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의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계속 불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뜻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발에 묻은 흙까지 떨어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 일행이 전했던 확실한 복음의 능력, 그리고 안디옥 도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복음의 증거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맺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열매와 증거들을 거부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복음을 몰아내고 추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받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악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복음 안에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미워하고, 즉 예수님을 미워하고 기독권을 사랑한 그 사람들은 서로 안에서 눈치보기, 수근수근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서로 억압하고 그러한 감정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성경이 말씀하다시피 그런 일들만 가득한 것이죠.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 옳다함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열매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쫓겨났지만 복음의 열매가 있었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증거들을 눈으로 목도했다는 영적인 열매를 바라보는 기쁨이 가득했던 것이죠.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 쫓겨난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남동쪽으로 160km 내려갔습니다. 당시 이곳은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주로 사역했는데, 왜냐하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복음을 전하기 더 유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 가서 뭘 했냐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니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니.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왔지만, 바울은 또다시 복음 전파의 시작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하니까. 형제인 유대인들을 그래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이고니온의 유대인들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3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지만 거부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은 깨달았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몰라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상황에서도 바울 일행은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와서는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를 그런 위협 속에서 다시 도망가고 쫓겨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 전파에 대한 박해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에 의한 증거도 더 풍성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은 순종의 자리에서 반대의 세력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악한 세력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충성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바울 일행처럼 전도를 하다가 반대 세력을 만나고 낙심하고 실망해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먼저는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과 부딪히고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선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반대 세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구나. 악한 세력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내가 이 영적 전쟁을 놓치지 말고 지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겨내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일행의 경우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맡기신 이방인 전도 사역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만 하다면 우리들 삶 속에 있는 반대의 세력들과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교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순종했지만 그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괴롭혔습니다.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이고니온에서 쫓겨나고 이런 박해 속에서도 바울 일행은 그곳에 오래 머물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1절에서 보다시피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보다 인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능력보다 인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능력이 있어도 인내하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집집마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아들, 딸이 한두 명쯤은 있으시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꼭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처럼 옳은 길에 서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순종은 단회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옳다함 받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일행처럼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구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순종과 인내로 극복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능력보다 인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낸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맡은 사명의 자리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 맡은 바 충성을 다해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아버지 완전하게 만드시고 우리 모든 삶을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니 참 감사한 일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음이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저녁 기도하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비전 기도회로 모였으니 기도하는 중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별들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아멘. 주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님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은 주님, 마음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이 시간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주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간절한 마음의 손을 오른손 위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주님,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손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의 치료를 더해 주시고 현장의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현장의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둘,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12개국 14명의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셋, 모든 성도들이 일터 선교사요 가정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우리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무너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온 천지가 요동하지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기도할 때 이 나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나라 민족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별들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주는 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여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방역당국이 지혜를 넣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최전방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아버지 진행을 쏟는 현장의 모든 의료진들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백신 접종 원활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온 나라 모든 백성들 가슴에서 접종 아버지 수행을 아버지 약한 질병으로부터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주여 일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지켜주시고 인생과 일방 주 앞에 돌아오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지키시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의사님들 지키시고 장로님들을 지키시고 우리 집사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살려주시고 이 나라 민족 모두가 주 앞에서 평안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온 세상 온 천지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영원하시고 나를 숲에서와 같이 이끌어 할렐루야. 주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영원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는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와 사역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수원 부부교회,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주님의 도산에 올려드리며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농어촌 교회 사역연구소 사역에 영원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아멘. 둘, 지역장 간담회, 위원회 간담회, 리더 간담회를 통해 온 교회가 한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받은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온 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주의 종들이 인내하며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서 오늘로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세우신 귀한 교회 수원 부교회를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앞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모든 사역들을 앞서 나가시며 섬기실 때에 주여 영입간에 강건함을 놓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넣으시고 말씀의 영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대표로 사역하시는 농어촌 교회 사역연구소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목사님 사역을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자를 지키며 살리는 자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며 구제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이어놓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를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맞이하는 바람에 한국교회 모든 교회 주일학교가 여름 사역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돌아보면 여름 사역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만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기회를 맞이해야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여름에 주님 만나야 하고 보험 들어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일학교 우리 여름 사역 살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주님께 이 기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과 영광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크리스찬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셋, 주일학교의 모든 부서가 여름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성장과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두 번 부르짖고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를 살려 주옵소서. 유년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 우리 영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 우리 어원아를 살려주시고 청년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주여 이 여름에 우리 성경학교, 우리 수련회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주여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선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여름에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만나고 예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는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버지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중에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힘과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간절한 고백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 우리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 주여 우리 환난 가운데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열방과 주가 높임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여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오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간절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 주일 예배 주여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여, 이번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처음 예배 드린 것처럼 순전하고 신선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당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옵소서. 공기까지도 장악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기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둘,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종들과 함께 하심으로 물떠온 하인의 비밀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셋, 삼위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일의 예배가 일상의 예배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도움 부르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주의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팀을 살려주시고 우리 오케스트라 살려주시고 찬양팀을 살려주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살려주시고 한주도 살려주시고 주여, 말씀을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살려주소서. 아버지,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예배를 살려주소서. 주여,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나님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힘과 도움 되시는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의 조각구름이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소원으로 나아갈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도움 부르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마음을 간절한 기도의 소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랜 시간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모든 묶였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미래를 근심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결혼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태문 열어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주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은상 가운의 은혜, 인과 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래 상처와 아픔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죄파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도하는 중에 우리 심령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오랜 시간 기도했던 기도의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의 조각구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루 미치고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인도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주여 주님 오시길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천지가 요동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를 주는 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사오니 주님밖에는 도우실 리가 없사오니 주여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주님 사랑하신 이 교회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이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겠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으로 여름 사역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일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낙심한 영혼들 말씀 가운데 소생케 되는 예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적 같은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방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